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은 참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3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자기의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그런 사사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세워졌음을 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몇 군데를 우리가 묵상하고요. 우리도 사무엘처럼 평생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혼미하고 죄로 관영할 때에는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아모스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기갈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때.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런 때가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점점점 이 세상은 혼미해져 가지고 이처럼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갖다가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상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자기 마음에 싫으면 그냥 떠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도 버리고 떠나요. 이처럼 여러분, 자기 중심주의가 되는 그런 세상 속에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그렇게 요청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희귀할 때에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이들이 거의 없는,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암흑시기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이 엘리였어요. 근데 엘리를 갖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는데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운 이런 모순적인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깨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 제사장은 먼저 처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깨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등불은 일하고 있는데 지금 이걸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막의 엘리는 이미,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못하고, 이 눈은 육신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져서 하나님은 깨어서 지금 등불은, 여호와의 등불은 있는데 그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지금 처소에서 누워있는, 육신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대조해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제 오작 수업에서도 말씀을 보냈습니다마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활동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여러분, 이때에 이제 사무엘은 성전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그 등불로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사무엘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고 있어요. 엘리는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 옆에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릅니다. 어린 사무엘을 부릅니다. 사무엘아, 뭐 이렇게 불렀겠죠. 근데 자, 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예, 저 여기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 표현은요, 야다라는 표현은 경험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직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쫓아가냐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로. 근데 엘리가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슨 심부름이나 시킬까 해서 그렇게 엘리한테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나 너 부르지 않았다. 가서 누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누웠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일어나서 또 엘리가 부른 자로 또 달려가요. 엘리 제사장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 또 너 부르지 않았는데 다시 누우라. 세 번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사무엘에게 주어지지 않은데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때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8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또 가요, 엘리한테. 근데 엘리가 그때서야 알게 되거든요. 엘리 제사장. 그래서 이걸로 봐서 엘리 제사장도 옛날에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런 영성이 있는 제사장이었는데 점점점 세월의 흔적과 함께 무뎌진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서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다라는 것을 세 번째가 되어서야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이 혼미해가지고 하나님의 이상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면서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혼미하고 말씀이 없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다라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다시 부르거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제는 돌아서서 가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자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라 라고 엘리가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미 엘리는 그래서 지난날에 이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두워져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아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무시하는 그러한 형태가 있어도 그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꾸짖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성막에서 일하는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음란하고 그러한 짓을 해도 그 자기 자식들을 바로 세우지 못했던, 영적으로 그렇게 침체되어 있었던 그런 엘리의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드디어 처음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각자 만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사무엘을 만날 때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를 만날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으로 만나게 되었죠. 모세를 만날 때는 시내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으로 모세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부르시는 방법이 다르고 만나는 방법이 다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옵니다. 다 사람이 먼저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둔하여 마음이 혼미하여 그 말씀을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을 부르고 있을 때 세 번째까지는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는데 이제는 깨닫게 되고 네 번째 사무엘아 할 때에 이제 사무엘과 서로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하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임하여 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하나님은 서서 말씀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활동하심을 인간처럼 구체적으로 말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분주하게 서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그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그렇게 두 손을 벌리고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그가 들어와 우리는 우리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지금 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서서 등불을 켜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우리는 앉아서 누운 자가 아니라 엘리처럼 누운 자가 아니라 서서 등불을 켜고 그렇게 근신하며 깨어있는 자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엘리의 집을 심판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3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내가 엘리의 집을 망하게 할 거다. 심판할 거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 자식들이 그가 아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엘리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지금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갈고리 가져와서 그 예물 드린 고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멸시하고 있는 그들의 행위를 그가 알고 있다. 엘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 저주받기를 자청하고 있는 자식들을 꾸짖지 않고 금하지 아니한 죄가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엘리의 집을 지금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지금 서인호 집사님, 이금복 집사님 가정에 그 자녀 은지가 지금 이단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이만희가 하나님이다라고 쫓아가면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금하지 못하고 놔둬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가 지금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걸 금하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 가정을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이번에 서인호 이궁보 집사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20일 동안 집에서 같이 가족이 갇혀가지고 20일 동안 함께 했던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를 향해서 그걸 금하지 않을 때, 노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이 악한 길로, 저주받을 길로 나가게 될 때에 우리도 이를 붙잡아야 됩니다. 생명 걸고 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고 멸망받을 자리에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을 붙들고 힘써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서 돌이키게 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보시고 돌이키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심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을 어린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이 이게 걱정이 되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을 했다면 붙들어가지고 엘리 찾아가지고 아침 제사장이요, 어젯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막 좋은 축복의 말이라면 막 가서 말할 텐데, 아니 저주의 말 끊어내고 이제는 없애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근데 엘리가 부릅니다. 사무엘아, 너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얘기하든 너 빠짐없이 얘기해라. 만약에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원한다. 너는 반드시 그대로 얘기해라. 뭐 엘리는 궁금했겠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는지. 그래서 사무엘이 그대로 얘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엘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엘리의 가정이 이제 끊어지게 됨을 알게 되죠. 엘리의 자식들은 한날에 죽게 됩니다. 이전에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에게 그렇게 전했던 대로 한날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또 그의 부인도 죽게 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여러분 19절에서 21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자라게 될 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무엘의 입술에서 나간 예언의 말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게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삶 가운데 드러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아론의 가문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사무엘은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성전에서 성막에서 수종 들고 그런 아이로 자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외치는 자로 그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애언케 하시고 애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라는 것은요, 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은 단이에요. 남쪽 끝은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 그러면은 온 이스라엘 땅에 이런 뜻이거든요. 온 이스라엘 땅에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여호와의 선지자.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말만 하면은 그대로 성취되거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가진 선지자로 이렇게 사무엘이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보고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을 만나주시고 그 실로 여호와의 교회가 있는 그런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의 입에 주어서 선포케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런데 내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좋아서 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고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이 계단에 올라오면 있는 그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에도 간절히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삶 가운데 두고 행하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